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30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한상림 권사, 홍성철 협동대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사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쳐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 이르도다. 아멘. 9월달 월삭 성찬 새벽기도회는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에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역 예배와 미스바 기도회, 전도 특공대, 각종 훈련 사역이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교회 임직과 우리 어르신들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가 새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는데, 오늘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말해 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잊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자 기다리지 않았답니다. 신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기대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진흥교회를 볼 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기대할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감, 그것은 여러분의 그것의 기준은 뭡니까? 교회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형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신앙생활할 때 전자에 속합니다. 교회의 형편이 이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 우리 집안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집안은 소망이 없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고 기업인들이 어떠하니, 경제인들이 어떠하니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 이거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책을 언약, 신약, 구약, 언약,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이니,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하고 싶으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은 이런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된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형편을 보고 소망이 있네 없네 하는 식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록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는 신자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람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 어린 소녀 한 명이 나옵니다. 5장 2절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소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자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고쳐질 거라고 열왕기하 5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그 당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것도 아람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말이에요, 자기가 잡아온 노예의 말을 듣고, 그 노예가 누굽니까? 어린 소녀예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되었느냐?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노예가 되었는데. 그러니 이 어린 소녀는 평소에 나아만 장군의 가족들의 눈에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따라 그 어린 계집아이 소녀 노예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린 소녀의 삶이 평소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열왕기하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어떻겠나이다?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소녀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다고요.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기대할 것이 있는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는 평소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좋으니까 평범하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은 노예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은 바닥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상황이 이러니까 기대할 게 없다. 여러분,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인이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시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뭘 기억하냐는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려 봤어요. 14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투하는 삶을 살았어요. 19절 보면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경배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21절 보면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2절,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다. 모세가, 다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를 바라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멸하겠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철회시키십니다. 그리고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멸하시기로까지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잊어지지 않으면 진흥교회에 와서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소망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진흥교회 소망 있다. 어디서 감히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근거를 댑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소망 없고 기대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새벽 이 메시지 하나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찬양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대감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고요? 나아만 장군의 어린 소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신자는 상황을 보고 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기쁨이 있는 신앙하십시오. 즐거운 신앙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4, 25, 26,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저는 오늘부로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신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흥교회 소망. 자, 한번 따라서 하죠. 진흥교회 소망 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 믿음 좋은 척은 다 하면서 교회가 기대할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식으로 믿음 좋은 척은 다 해놓고, 이게 멸망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상황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뭡니까? 우리 진흥교회가 45년 달려왔던 것은 상황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28, 2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왜 끝까지 소망 없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여간 끝까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도, 상황이 완전히 엎드러진 물 같아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유한자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어제 우리 유한자 권사님의 손주 광준이가 휴가 나왔었어요. 저하고 좀 만났습니다. 저는 광준이가 군대 면제되기를,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출전하고 그럴 수 있는 구분응선까지 다 넘었었어요. 광준이가 철인 3종 경기에 우리나라 랭킹 2위, 3위까지 됐었다고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군대 면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준이는 이제 스포츠맨으로서의 몸을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광준이 좀 오라고 했어요, 제 목양실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낙심된 마음을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전군 군인들 대상으로 1만 명 가까운 군인들 기독교 연합 집회가 얼마 전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광준이가 소속된 부대원 중에
손가락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광준이가 참여할 수 있었대요. 거기에 가니까 군인들이 이제 1만 명 가까운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모여서 기독교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준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광준이 사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스포츠맨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광준이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목사님, 처음이었습니다. 기도가 터지더래요. 기도가. 그러면서 다시 어렴풋이 소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꼭 이 책 읽어봐라. 그리고 목사님이 곧 면회 한번 갈게. 안아줬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됐다, 광준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끄실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 그런데 광준아, 다시 군대 잘 복귀해라.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보자. 한번 물어봅시다. 왜 부정적인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일까요? 저는 그분이 신자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한번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한마디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엎드려 봐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과 그 인자함 안에서 기대감이 있는 신앙, 소망을 가지는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그런 신앙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준이 이끌어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임직식, 다음 주에 시작될 구역예배, 미스바 기도회 전도특공대 훈련사역, 하나님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